시편 127편,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곳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데, 솔로몬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왕궁을 아름답게 건설한 자, 혹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아주 힘있고 부강하게 이렇게 세웠던 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에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한번 솔로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많은 복을 누렸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가 분열되어지고 그때 누렸던 영광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국가도 건실하고 또 나라도 부강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도 헛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담은, 아주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사상을 담은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는 더 참혹한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늦게 눕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늦게까지 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원어는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써서 늦게까지 안식하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밤늦게까지 안식을 하지 못한다는 건 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누우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이 고통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는 관용적인 의미는 죽지 않을 만큼의 떡과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라든지 유배 보낸 사람들한테 딱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적은 양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는 걸 고통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수고도 다 헛되다, 이렇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잠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죽음도 하나의 의미가 되겠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잠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수고 고통 다 버리고 잠이라는 안식을, 죽음이라는 안식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너무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앞에 문맥처럼 늦게 안식을 얻지 못한, 늦게 쉬기를, 그러니까 안식을 얻기를 늦게까지 해봐도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봤을 때 편안한 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휴식, 참된 마음의 평안,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 인간이 수고한 만큼 성취하는 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만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왜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취되지 않고 일이 그르쳐지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늘 우리를 깨우는 게 사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꾸만 그걸 덧씌우고 우리 영혼을 일깨워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와서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자꾸 해석해보고 들어보고 분별해보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창조주의 뜻 안에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하게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잠 못 자면서 고생하고 정말 먹을 것 아껴가면서 별의별 노릇들을 다 해봐도 결국 우리가 인생을 성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삶이 헛된 데에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뭔가 잘못됐어 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죠.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품게 하고 그분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리고 깨어나고 보면 내가 이전에 왜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거 하는 자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됐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됐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흉내만 냈다. 내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건 진짜 신앙도 아니고 거짓된 신앙일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삶이었다.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원수 마귀에게 취해 살았고 세상 욕망에 취해 살았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됐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그래서 진실한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우는 듯 하지만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익히 다른 시편에도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본 그 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곰곰이 관찰해 보십시오.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구원이냐 심판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판단되어지느냐. 그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터득해야 할, 눈 떠야 할 가장 원초적인 진리고 구원의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인식하고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허비하지 않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 정말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취와 실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을 얻었느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일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맺을 인간의 열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이거 놓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고, 이걸 얻게 되면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풍요로운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그것을 풍요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을 풍요롭다라는 말 속에 담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얻어서 풍요로운 영혼이 되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와 다 모든 것들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의 대명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자식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의 자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성취하는 얻는 복의 모든 것을 다 이 자식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라 하면서 자식을 봐라, 살펴봐라. 하나님의 기업,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바람이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젊어서 낳은 아들들, 젊어서 낳은 아들들, 일찍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거 자체가 복인데, 왜냐? 옛날에는 그 가족의 숫자가 경제력, 노동력, 전투력, 이걸 다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력, 노동력, 전투력.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아마 일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이 노동력이 되고 그게 경제력이 되고 그게 또 남들과 싸울 때는 전투력이 되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전장에서의 비유로 얘기하는데 마치 전사가 가지고 있는 화살통의 화살과 같아요. 이게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죠. 뭐 얼마든지 쏴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알 떨어진 것 같으면 뭐 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어떤 축복의 대명사가 자식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뭐 유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소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했는데 다른 표현을 썼을 뿐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방법이죠. 대꾸적으로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2번 반복해줘서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죠.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성취는 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선물이다, 축복이다, 은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안에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면 즉시로 가서 행동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고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마치 꼭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영감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걸 2번, 3번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런 마음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라고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실천하게 됐을 때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셨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더 풍성한 결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참된 인생은, 거짓된 인생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거짓된 우상신이고, 참신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내게 뭔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고생이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빨리 터득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신앙을 빨리 훈련하셔서 그 경지에 올려놔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은 결실과 성취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고 성전에 나아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투자를 해도 잘 되고, 내가 일을 벌려도 잘 되고, 내가 어떤 걸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취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가서 기도한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